네,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 성도에게는 평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맘때만 되면 온 세상이 매우 시끄럽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알고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탄절은 인간의 악한 욕망을 아주 쉽고 분명하게 분출할 수 있는 쾌락의 날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 보았던 신문에 보니 성탄절이 지나면 산부인과의 환자도 증가한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불법적인 낙태 수술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성탄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날입니다. 자기 자신을 쾌락과 욕망에 던지는 날입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거룩하고 정결한 것들이 항상 사람의 손에 닿으면 더러운 것이 되고 변질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의 손에 닿으면 본래의 의미와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질시켜 바꾸어 버린다는 특징이 있죠. 그만큼 인간은 정말 많이 고장나 있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송하는 날, 우리의 죄악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려오게 했다는 사실을 볼 때에 마음이 무거워야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탄생에 대한 기쁨과 동시에 우리 때문이라는 슬픔이 공존하는 경건한 날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탄절에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해야 돼요. 한쪽으로는 기쁨입니다.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기쁨의 마음이 있어야 하고, 또 한쪽의 마음에는 슬픔의 마음이, 애통의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지 않을 때 건전하지 못한 신앙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구약으로부터 이미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은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알 뿐 아니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이 기다림에 지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리저리 팔려다니고 노예가 되고, 그리고 시간은 또 그렇게 흐르고 도대체 메시아는 언제 오는가? 그들도 지쳐서인지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정착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때가 찼고 약속대로 주님의 탄생은 성취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인데, 주님의 오심과 마찬가지로 삶의 모든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의하여 움직이게 된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사는 삶의 목표와 목적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흔들어서 내 뜻대로 바꾸는 것은 존재할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법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의하여 이 나라와 세상 모든 부분들이 통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시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종속된 식민지로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요.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 황제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첫 번째 황제예요. 초대 황제인데 본래 이름이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이름이 굉장히 길죠. 본래 이런 이름인데요. 이게 라틴어로 아우구스투스, 영어로는 아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왕이죠. 그때 로마 제국은 동쪽으로는 페르시아, 서쪽으로는 영국에 이르기까지 전에 없이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을 온 세계의 제국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유는 로마에 속해 있던 나라를 제외하고는 문명화된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사실 약 60년 전에 로마의 장군 폼페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스라엘을 이미 점령했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통치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는 이스라엘에게 세금을 부과했고,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 땅은 로마법에 따라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정치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평화로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로마가 통치한다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이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 깔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배를 받으며 적당히 안정을 찾고 타협하며 여호와도 섬기면서 로마의 신도 숭배하며 사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유대인들이 삶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1910년 8월 달에 우리나라가 국권을 피탈당하게 되죠. 그리고 35년 동안 일제의 식민지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요새 요 근래에 많이 나오는 친일하지만, 우리가 당시에 살았을 때, 우리도 그 당시 함께 살고 있다면 일본의 식민지를 겪으면서, 일본의 탄압을 받으면서
삶이 안정을 누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안정화되어지는 걸 우리가 볼 때 무조건적으로 과연 싫어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당시 살던 그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매우 좋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쁘게 여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소한 국가가 이런 부강한 일제라고 하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의하여서 통치를 받으며 안정이 되어지고 평화가 주어지고 있다는 걸 보면서 자신들 안에 적당히 타협하며 안정을 누리며 사는 것이 훨씬 낫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사회 저변에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오지 않으니까요. 아무리 기다려도 400년을 기다려도 메시아 그리스도는 오지 않았으니까요.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냥 적당히 타협하며 살자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기독교는 역사적인 진리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이 붙어서 단순히 추상적인 것들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기독교에 대한 믿음은 역사를 흘러왔다는 거예요. 역사를 빼고서는 우리의 믿음을 논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발을 디디셨고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역사성을 부인하게 되면 우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조건 내 마음에 추상적인 어떤 초월적 신호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물론 그 부분도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역사를 타고 왔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구원이 우리 안에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사학자들은요, 이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 아구스도 왕이 호적을 내리는 영을 내리는 이 사건 안에 세계사의 수많은 정보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인정했어요. 공식적으로. 이 일들은 실제로 성경에만 기록된 일이 아니라 여러 고대 사본 가운데 실제 아구스도가 호적을 내렸던 명령이 존재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세계사 속에 수많은 정보들이 누가복음 2장 1절 안에 다 담겨 있더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역사적 시간표 안에 들어있는 종교가 기독교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 황제는 영을 내려서 각 지역에 호적을 지시합니다. 이 호적이란 인구를 조사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한국에 살면서 1년에 한 번인가요? 몇 년에 한 번씩 주민등록 일제 정리기간 이런 것들 보셨죠? 예, 그게 호적 조사가 아니라요. 그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호적 조사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당시 로마가 온 세계의 제국이라고 하였는데요. 단순히 주민등록 일제 정리기간, 주민등록 사실 기간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그보다 더 훨씬 들어가 가문을 따지고 들어가서 호적을 명백히 정리하려고 하는 영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혼란스러움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가 영을 내린 이유가 뭘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마도 자기 백성들의 수를 알고 그것을 세상에 공포하며 자기 자신의 교만을 채우기 위해서 왕들이 호적조사의 명령을 내리는 거죠. 보통 왕들이요, 인구를 조사하는 명령을 내릴 때는요, 교만해서 내리거든요. 성경을 보면 다 자기가 이렇게 이루어놨다, 내가 이렇게 수많은 이 백성들을 내가 통치하고 있다,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호적조사를 많이 하거든요. 다윗도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혼이 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듯이 아구스도가 이 호적조사를 명령하면서 세상에 공포하며 자기 자신의 교만을 채우기 위해서 명령을 내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인구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정치와 경제 정책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찌됐든 그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이 자연스럽게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메시아는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를 이렇게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디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었을까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으로부터 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 베들레헴은 다윗의 성, 다윗이 태어났던 고향이다. 그리하여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 또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요한복음 7장 42절에 보면 일반 사람들도, 유대인들 가운데 일반 사람들도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서기관들도, 대제사장들도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으로부터 태어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이미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구스도 황제의 호적조사 명령으로 인하여 갈릴리 나사렛에 있던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원래 요셉과 마리아는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계속 거주하려고 했어요. 거기 있으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아구스도 왕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 돌아가서 거기서 주민등록, 호적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하여서 어디서 자기가 왔는지를 등록하라. 이 명령을 통해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 고향 땅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아구스도의 명령이 요셉과 마리아를 움직였고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볼 때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아구스도 황제가 명을 내리죠. 영을 내리죠. 그가 내린 영의 목적이 뭐죠? 호적을 조사하라고 하는 영의 목적을 가졌죠. 명령을 내린 이유는 그저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정책을 드러내기 위해서 호적 조사의 명령을 내렸는데, 가만히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그 명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확실하게 약속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사용하십니다. 믿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종합적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은 자신의 사욕을 위하여 내린 명령이지만, 결정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누구로부터 남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와 세상의 지도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세상의 법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 법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수님도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그 가운데 그 환경 속에서 그렇게 초월적이고 그렇게 티나는 모습으로 아주 센세이션하게 오신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오셨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책을 보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Hidden Christmas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숨겨진 그리스도의 탄생 이렇게 말했어요. 성탄은 본래 숨겨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탄은 원래 환영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탄은 성탄인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 숨겨진 채로 예수님이 이 땅에 도래하시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갈린 이 나라의 상황을 제가 보면서 붙잡고 바라보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섭리. 이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밖에는 우리가 소망하고 붙잡아야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라는 나라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여러분, 이 이념 속에 지금 자꾸 좌우로 나뉘어져 있는 이 세상적 현실 속에 지나친 분노와 복수심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사람은 어느 편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나옵니다. 정서가 나와요. 그럼 동일하게 그 정서 속에 뭐가 묻어나 있냐면요, 관계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출해내요. 그리고 복수심을 표출해내요. 이건 성경적인 정서가 아닙니다. 지나친 분노와 지나친 복수심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정의를 앞세우고 주장하는 나의 분노, 나의 복수심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섭리, 말씀대로 이 땅을 통치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이루실 그 섭리와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우리는 이 자리에 서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베들레헴은요,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동네였습니다. 생명의 양식, 산떡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에 적합한 장소가 베들레헴입니다. 참 정말 신비하죠. 베들레헴,
이 떡집,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 나는 산떡이요 이렇게 고백하셨거든요. 그 떡집에서 주님이 탄생하게 되기에 정말 적합한 장소죠. 또한 그곳은 다윗의 성입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올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거기는 다윗의 고향이고 다윗이 태어난 곳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정말 그렇게 오신 겁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미 예수님을 잉태하고 해산할 기한이 참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주님을 출산할 거처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도요, 어디에도 주님을 안전하게 출산할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어느 여간에도 방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구유에 누이게 된 곳입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과 마리아가 높은 지위를 가진 유대인이었다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방을 내주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명성이 있는 자들이거나 부한 자들이라면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에게 방을 내주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요셉과 마리아, 주님의 부모가 가난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상황 속에 오신 거예요. 동시에 당시 베들레헴 사람들의 인간애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이라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유대인들이라면 지금 해산할 기한이 차고 배가 불러온 마리아를 보면요, 방으로 들여보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이고요, 손님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거든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고백들은 유대인들이 나보다는 당신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라고 하는 친절과 호의였거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간의 방이 없었더라, 이 말은요, 유대인들이 방을 내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마리아에게 방을 내주지 않았던 것이죠. 산모에게 방을 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볼 때 그들의 인간에는 최소한의 양심마저도 잃어버린 상태였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하나님의 율법, 그들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 도대체 그것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단순히 무엇을 지켜라, 지키지 마라, 이런 차원의 말씀이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에 담겨 있는 정신과 원리를 다 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유대인들이 껍데기만 가지고 너는 이거 지켰니? 너는 이것을 지킨 적이 있니? 이걸 계속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필사적으로 정죄의식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가만히 보면요,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너희는 객과 고아를 보호하라, 객과 고아를 사랑하라, 나그네를 대접하라. 여러분, 이런 것들은 율법 속에 다 이미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고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베들레헴을 보십시오. 최소한의 인간에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이 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가만히 말씀을 눈여겨보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문제가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인간의 정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서. 다 인간적 감정이나 정서들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다 인간의 내면과 관련되어 있죠. 이게 바로 인간애입니다. 인간애. 베들레헴 동네는 이미
그곳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미 인간애가 다 결여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정서를 갖기 원하시고 건강한 정서가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이 말하고 있는 정서와 가까워져야 됩니다. 이것과 가까워지면 질수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전한 정서를 갖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사랑할 줄 알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지 않으며 감사하며 거룩하며 이러한 모습과 계속적으로 가까이 접근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정서와는 계속적으로 싸우고 멀어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가 인격적으로 잘 정리되어야 돼요. 성경에 부합한 인간 사랑을 할 줄 알아야 하고 성경에 부합한 인간 존중을 할 줄 알아야 하며 성경에 부합한 인간 이해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성경에 부합한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용서도요, 성경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많이 쓰는 단어예요. 예컨대 우리가 단순히 성경에 부합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빼고 사랑, 용서, 이해 이런 식의 이 단어로 접근하게 되면요, 동성애자들은 다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은 통과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부합한이라고 하는 것이 건전한 질서가 형성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 안에 들어오는 우리의 정서가 가깝게 느껴질 때마다 우리의 정서가 건전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인격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 인격으로 이어져야 하는 신앙은 성경에 부합한 정서가 되어야 한다. 율법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며 살았던 유대인들의 인격적인 모습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모습, 철저히 자기기만, 위선, 가식적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율법의 본질과 정실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본질과 정신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껍데기만 남으면요, 정신과 원리를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성경의 말씀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있는 정신과 원리를 내 삶으로 적용하여 내 인격으로 승화시켜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성육신이 돼야 돼요. 그걸 성육화라고 말하거든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출생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 성탄절은 많이 환영받는 날입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은 환영받지 못한 상황 가운데 오셨습니다.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처지와 환경 속에 주님은 태어나시게 된 겁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버려진 상태와 같습니다. 여기 강보라고 하는 단어가요, 기저귀 천이라는 뜻이에요. 기저귀 천. 그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비천한 모습입니까? 버려진 상태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버림받은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 표면적으로 겉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은 지금 버려지고 비천한 모습이 맞아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비천하고 굉장히 연약하고 버려진 모습이 맞아요. 그런데 이면적으로 들여다보니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어요. 호련히 수많은 천사들이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이와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낮아지고 세상 속에서 연약해지면 질수록 이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기를 죽이면 죽일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들이신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우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자신을 드러낸다거나 자랑한다거나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은 처지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주님을 찬송하고 합창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은 우리를 최유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처음부터 비천했고 처음부터 연약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비천하고 곤란한 처지에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아시고 체휼하신다. 이 체휼이라는 말은 동정하신다는 말인데요. 공감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사람은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기 위해서는 이게 공감적 소통이라고 하는데요. 심리학적으로요. 내가 그 사람이 겪었던 그 아픔과 사건들을 동일하게 겪었다면 그 사람과 소통할 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내가 그 사람이 겪었던 아픔을 겪은 그 사람이 동일하게 함께 대화할 때에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 이게 상담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정의한 내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겪었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고난들을 다 겪었다는 거예요.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보다 아픔과 슬픔을 더 많이 겪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겪은 사람은 주님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잖아요. 힘들 때는. 고통받을 때 내 슬픔과 아픔이 내 세월이 제일 불행하고 불쌍하다고 생각하죠. 제 처지가 제일 비천하다고 생각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처지가 제일 비천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슬픔 당하고 고난 당할 때 단순히 구원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결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은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주님도 그 삶을 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경험할 때, 내 비천한 처지와 환경들을 경험할 때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이 내 고통 다 아신다고 믿고 확신하시면서 내어 맡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누구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가장 비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분이십니다. 주님의 탄생과 동시에 천사들의 활동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지역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주의 영광으로 기쁜 소식을 알려줍니다. 11절에 그분은 구주이고 그리스도 주시라고 말씀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기쁜 소식, 복음이 온 겁니다. 그리고 모든 천사들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사실은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이 성탄의 기간이 가까이 오면요, 이 교회들을 동네에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이 플랜카드 현수막에 이렇게 써져 있는 문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무엇이죠?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적혀 있는 현수막을 지나가다가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잘 보십시오. 성경에는 하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성경에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서 평화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덧 성경의 말씀을 누가 바꿔놨죠? 사람들이 바꿔놨어요. 또 왜곡시켜놨어요.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이게 무슨 말이죠? 불교로 말하면 범신론입니다. 자연 만물이여 영광을 받으소서, 자연신이여 영광을 받으소서, 이 말이에요. 천지신명이여 영광을 받으시오, 이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요 요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하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늘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지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지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다. 성경은 땅에는 평화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서 평화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영광과 평화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탄생을 다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성탄절 누구는 다 누리고 있잖아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요 평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평화를 맛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탄생 그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탄생 그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평강과 구원의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17절, 1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무엇을 강조드리고 싶냐면요. 예수님의 탄생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서는 구원과 평강이 임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으로 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역사로 주님의 탄생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탄생 그 자체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죠. 그 사역을 하면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별되죠. 우리가 보통 심판이라고 하면요. 장차 받을 것으로 미래의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심판은 현재적인 것이요 미래적인 것이요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다고 말해요. 내가 믿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잘 돼. 내 삶이 순탄해. 순탄하다고 해서 지금 심판받고 있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뜻하는 대로 잘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 성탄의 의미는 보편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보편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안에서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말, 종말론, 말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 시기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세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발을 내디디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종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은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의 소식입니다. 이것은 자녀가 되는 권세로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소식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결코 맛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소식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들 마음대로 성탄절을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제가 12절,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2절에는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고 13절에는 왜 그런 의지가 발동하게 되는지를 근본적으로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12절은 인간이 믿더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 근데 그들이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근본을 따져보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더라.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세상 삶에는 우리 눈에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의지를 다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죠.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하셨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동일하게 임하여 나도 부활할 것이다. 믿는 믿음 안에 인내하고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죠. 맞아요. 그러나 그 책임 이면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하나님의 역사, 예정, 작정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주님의 평강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증거는 주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거하시고 인격으로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의 본 의미는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 되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 되는 자들만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평강과 평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에 전하여진 기쁜 소식은 분명히 그 자체로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분명히 그 자체로는 좋은 소식이 맞아요. 그 좋은 소식이 평화로 이어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믿는 자, 오직 그의 택함을 입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기독교회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강이라는 이 범신론적 사고를 가지고 모두가 다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많이 접근합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이다. 이 고백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진리 안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